할렐루야. 비대면 예배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의 영이 함께하고 있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절대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빠뜨리지 마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배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마지막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제 주님 절대상 명령을 저들에게 전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승천하 시간에 분부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절대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받은 것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 주셔서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꼭 필요한 것이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 세례는 장로교에서는 물을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 잠깐 뿌려주는데 그것은 침례가 아니라 약식 세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은 물에 잠기는 침례입니다. 그러나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 직전에 내가 부상을 입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할 때 그때는 강이나 냇가에 가서 침례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 약식 세례를 그에게 베풀어 주어서 그런 침례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침례를 대신해서 세례를 준 것입니다. 또 병상에서 중병에 걸려서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데 죽기 전에 내가 세례받기 원합니다 할 경우에 그때 가서 세례를 줍니다.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침례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다니다가 순복음교회 온 분들 또 감리교를 다니다가 순복음교회 온 분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침례를 다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것이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 그건 아닌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침례받는 것이 좋다.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물속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온다고 하는 그런 깊은 영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사건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세상을 따라 육신의 일을 하며 살았던 옛사람이 물에서 죽고 이제는 영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항상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영의 길로 가고, 충만해 못하면 육의 길로 가고 하는 그런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난 다음, 그 다음 근본적인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령에 잠기게 되면, 물속에 잠기면 나의 개인의 의지가 사라집니다. 물속에 잠기면, 내가 물에게 내 자신을 맡기면 내가 물에 뜨듯이, 물속에 잠겨서 내 자신을 맡기듯이 성령께 잠겨서 주님께 맡기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십니다. 모든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데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첫째도 성령 충만이고, 둘째도 성령 충만이고,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을 받아 섬길 때 가장 필요한 성령 충만입니다. 구역장, 지역장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구역을 부흥시킬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세 단어를 주목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 뭐가 임합니까? 둘째로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셋째로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숙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영원한 숙제, 그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주님께서 맡겨준 숙제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비결은 선생님 내준 숙제만 잘 해도, 풀어가고 가도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숙제를 해도 숙제를 풀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늘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님에게 내준 숙제를 잘 풀어야 그것이 실력이 되고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갖추게 되는데,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숙제도 풀지 않냐고 선생님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삶에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사명, 이 숙제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하는 그 비결이 뭐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따라옵니다. 권능. 잘하는 대로 헬라말로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죠. 폭발한 능력. 우리가 성령 받으면 두나미스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 말투스, 이 증인된 사명, 이 말투스라는 말에서 마르터, 순교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복음에 증인된다고 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하는 그러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 복음을 위한 순교자가 된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느냐? 성령 받지 못해서 권능이 임하지 않으니까, 순교자적인 영성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 1년에 10명, 20명, 100명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기독교인이 통계상으로는 줄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1200만 얘기하는데, 지금 종교인구를 숫자를 하다 보니까 1000만 명이 안 되고, 보수적으로 말하면 760만, 좀 넉넉하게 잡으면 1000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늘 1200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면 1200만이 지금 800만 정도로 숫자가
적게 통계가 나왔느냐? 성령의 능력을 상실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고 권능을 받아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권능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이 없으니까 그냥 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 들으면 상처받고 주저앉고 분노하고 다투고 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온 것입니다. 교회 모든 문제가 딴 데서 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데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권능을 받지 못하니까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고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받고 권능을 받아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다시 저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권능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막 나가서 말씀 전할 때 3,000명, 5,000명, 수만 명의 회개가 돌아오고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말 한마디로 은과 금은 없거냐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벌떡 걷고 뛰고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코로나19가 이렇게 우리는 모든 면에서 다 종교활동을 다 제약하고 멈추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있는 곳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놀라운 풍요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권능 받아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4차 코로나 유행이 시작되면서 전문가들이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이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 지금 3차 유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확진자가 늘어나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7월 달 안으로 2,000명 확진자가 나올 것이다. 근데 벌써 지금 1,500명 가까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을 정부에서 귀담아 들었어야 되는데 긴장도 좀 풀어지고 또 백신 한 30% 맞으니까 이제 백신 맞은 사람 좀 풀어놓으면 되겠다 해서 완화하는 그 틈을 타서 델타 변이가 확 확산되어 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보며 우리가 반성해야 되겠다. 저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온 세상을 막 절망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바이러스 하나면서 쩔쩔쩔매가지고 모든 것이 이 고통을 겪고 있고 제약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바이러스의 확산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겠다. 주여 우리가 델타 변이보다는 더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얼마나 이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강력한지 옆에 지나가만 가도 바이러스가 옮겨 붙는데요. 주여 우리가 복음 들고 지나가는 것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7배 더 일반 바이러스보다
확산하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 성령받은 사람은 70배, 100배 강력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순복음교인들이 델타 바이러스 그 전파력보다 복음 전도 열정이 부족하면 되겠습니까? 이 미세한 바이러스도 이렇게 변종을 거듭하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확산이 늘어나는데,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데 바이러스보다 1000배, 10,000배 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의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의 권능을 통하여 성령의 바이러스를 온 세상에 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흥 향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0% 예수를 믿게 될 때까지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1,000만 명 갖고는 안 됩니다. 2,500만이 예수를 믿어야 남북한 합쳐서 8,000만이 될 때 그나마 북한의 저 주제사상에 얼갛게 물들어 있는 저분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지. 남북이 합쳐졌는데 지금 이 1,000만 크리스찬을 가지고는 북한 복음화에 너무나 미력한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기만 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천하시던 예수님이 11번 나타나셨는데요, 부활 후 11번 나타나는 행적을 한번 오늘 점검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를 만난 분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대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세 번째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엠마 빵집 기억하시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 나타나셨고, 다섯 번째 이 도마를 제외한 10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자기만 빼놓고 남은 제자들이 주님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예수님 손가락하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의 앞에 이름이 붙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복음을 전하러 저 인도까지 가서 순교하고, 그리고 순교자로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의 6제자에게 보면 7명의 제자가 올라가서 고기를 잡는데 이제 베드로가 등장하죠. 밤새 그물을 던지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이 찢어져서 다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잡혔는데, 숫자가 153마리인 걸 보면 아마 이만큼씩 큰 고기였던 것 같습니다. 153마리가 잡혀가지고 저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53이라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쓰입니다. 옛날에 모나미에도 153이 붙어 있고 어디 가면 153이라는 음식점도 있고 153. 근데 153이라는 숫자는 그 그물에 가득 차서 그물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졌다고 하는 그런 숫자로서의 153입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산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난 장면이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500명의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따로 나타나신 기록이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그 다음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나타나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록을 다 정리하면 11번 성경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나타났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11번 나타나시고, 이 사건들이 또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기록된 상태로 다 정리를 하면 11번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하늘나라의 일을 전하시고, 그리고 절대지상명령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는 사명을 전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감람산 기슭에서 예수님 승천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주님이 이제 구름에 가려서 들림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저들이 내려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때로부터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120명의 자들이 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짧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의 행적에 대해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16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이 이 기본이 되어서 마태복음에서 상당한 부분을 마가복음에서 가져갔다가 정리를 해서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은 그것을 가져가 더 많은 부분을 보충해서 기록을 해서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가 만들어졌는데 같은 관점에서 이 세 복음서가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같은 관점에서 본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 제4회복음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같은 관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제자들이 친히 목격하고 함께하는 그 기록들을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 누가 이렇게 기록되어서 성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순서대로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한 50년에서 한 55년 정도로 보고요. 요한복음은 90년에서 100년 사이로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저들이 성경 받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났는데 그들이 뭘 믿었냐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본 대로 그대로 오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본인들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들림받고 우리도 들림받을 것이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썼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먼저 세상을 떠나고 또 순교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많은 제자 가운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분명히 내가 본대로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아마 우리 때에 예수님 안 오실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 주님의 행적을 기록을 해서 앞으로 우리 후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귀한 일을 우리가 문서로 남겨서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늘 기록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핸드폰으로 다 말씀하신 거 다 녹음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고 몇 시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한 가지 생생한 기록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 따라다닐 때 한 사람도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사람은 없고요. 또 그들 중에 그런 그 예수님 당시에
문학가나 학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 가운데 거의 없었고, 다들 어부들, 제대로 배운 교육적으로 교육 훈련을 받거나 교육적인 소양을 갖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이 그냥 3년 반 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때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우리 후손에게라도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기록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 최소한도 한 5, 60년 후에, 그러니까 요한이 제일 오래까지 살았는데 그 후에 그가 죽기 전에 남은 것이 요한복음인 걸 보면, 이 성경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귀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전 1450년 전 그때로부터 주후 100년까지 약 1550년 동안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기록한 40명의 성경의 기록자들이 기록한 것들이 다 66권에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장까지 다 이 말씀들이 연결돼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묵상하면서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주제, 메시지를 붙잡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누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메시지,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 끝까지는 메시지의 성경 전체의 주제고 흐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이 성경인데, 이것이 정말 이렇게 귀한 66권의 성경으로 정리가 된 것은 397년 칼타고 종교회의에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성경책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너도나도 성령의 감동받아 의뢰 받은 분들이 성경을 써서 그걸 또 옮겨줬고 하다 보니까 수천 수만 권의 성경책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원본 성경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 옮겨졌고 또 옮겨 적은 것들이. 그래서 397년도에 7년도에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주교급쯤 되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좀 그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연륜이 있는 그런 고참되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많은 책들을 서로 대조해 보면서 곤란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내용과 좀 내용과 적합하지 않다. 또 골라내고 또 골라내고 또 골라내고 또 골라내고 또 골라내서 66권의 성경이 딱 완성됐는데, 그 66권의 성경을 보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다 조화를 이루고 짝을 맞춰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때 이후로 정경이라서 정경, 그 다른 모든 것들은 성경책으로 인정하지 않고 366권만 정경으로 인정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1600년이 넘도록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말씀에 대한 전통입니다. 전통. 왜 이단들이 생겨나느냐? 말씀에 대한 전통을 무시하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이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1600년 넘게 같은 흐름으로 해석되어 왔는데 신천지는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의 교주를 보혜사 성경으로 만들어 갖고 영생불사한다고 만들고, 그래서 이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한 권 성경의 말씀이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기록되어져서 397년도에 66권으로 만들어졌지만 이미 기록이 시작된 것은 1450년 전, BC 1450년부터 AD 10년, 100년까지 약 1500년 정도에 걸쳐서 40명의 전혀 다른 신문의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기록되는 것이 집합되어져 가지고 오늘날 성경이 되었다. 또 의문을 가질 겁니다. 397년도에 이 성경이 됐으면 그 전에 이 성경이 그 처음에 기록됐을 때하고 지금하고 397년하고 많이 바뀌지 않았을지 누가 합니까? 그런데 사해사본이라고 이스라엘에 동굴이 많은데 양치기 소년이 사해에 있는 그 굴에 양이 한 마리 들어갔는데 굴이 깊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나가 돌을 던져봤는데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 항아리들이 잔뜩인데 항아리마다 성경책을 다 이렇게 기록된 두루마리가 잔뜩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꺼내가지고 보니까 몇백 년 후에 기록된 것이나 그 사회사본에 기록된 것은 그 AD 한 7, 8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 성경을 종이에다 옮겨 적는데 성경학자들이 기도하면서 옮겨줬다, 하나님이란 글자가 나오면 펜을 놓고 손 씻고 다시 하나님 쓰고, 그러니까 야훼라고 쓴 것을 야훼라고 쓸 수 없으니까 손을 씻고 성경을 야훼를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쓸 수 없으니까 아도나이 주님으로 써가지고 기록해가지고 성경책을 기록하고 또 꼭 기록하고 해서 쌓아놓은 그 양피지 그것을 보니까 그때 기록한 것이나 397년 전에 또 기록된 것이나 딱 맞춰보니까 거의 뭐 토시 한두 군데가 조금 틀린 것이 다른 것이 있을지 몰라도 내용이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BC 약 1450년부터 지금까지 3500년을 흘러오면서 그 내용이 변함이 없고 이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땅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힘써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타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선물로 주셔서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값없이 받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성경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있는 모든 보물을 우리가 찾아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보물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니까 자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어서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